빌라도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때 유대 총독이 되어서 재판을 왜 맡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할 때 그때 6월절이었기 때문에 원래 빌라도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항상 정세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할까봐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습니다. 근데 왜 이때 하필이면 또 빌라도는 이때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신문을 맡게 되었는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돌로 던져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던져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면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죽일 수 있지만 우리는 꼭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싶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였다면 빌라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처형,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도움을 구했던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처형되고 난 다음에 밀란이 일어나서 왜 그 좋은 예수님을 죽였냐. 그럴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죽였다. 이게 또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유대인과 빌라도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멸시했어요. 빌라도 역시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풍습을 전혀 존경할 의도가 없는,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 관계한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었더라면 빌라도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빌라도는 아주 행운하다 또 될 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진리가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개인적으로 질문도 던지고 참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는 양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번이나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을 대상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는 로마의 사람에게 전혀 해로운 종교가 아니다. 빌라도로 봐라. 빌라도 예수님께서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사실 빌라도도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에 따라 살았더라면 된 거죠. 또 빌라도는 권리도 있었죠. 놓아줄 권리.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한 명 놓아줄 권리. 그 사실은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리와 빌라도에게 주어진 양심,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만남, 자, 이런 좋은 기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만 또 빌라도에게는 주어진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셔야죠.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의 주된 기도 제목,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빌라도는 주된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다 대답해줘도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오늘도 이 위기를 모면하냐. 빌라도의 관심은 지금 당장의 이 불편을 어떻게 해결하냐. 빌라도의 관심은 진리도 아닙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빌라도 관심은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사실은 누가 빌라도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빌라도를 욕하겠습니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 앞에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를 예수님을 처형한테 내버려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게 많은 제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박은식 선생님이 적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 박은식 선생님은 1915년에 이제 한일 합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 통사를 적었습니다. 눈물로 쓴 한국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한일 합방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참회, 회개. 이게 한국 통사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소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지열사. 이거는 그냥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피의 역사다. 통사는 통한의 회개 참회의 역사라면 지열사는 우리 민족을 얻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많은 피 뿌린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그는 이제 광복사를 적고 싶었는데 광복사는 못 적고 25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방문하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이 방문하게 될 왕청문, 그 왕청문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그 북간도에서 만주 지역에서 많이 죽은 사람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민비가 시해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모를 어떻게 일본 사람이 외적이 죽일 수가 있는가.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국모가 외적에게 시해되었는데도 복수할 거사가 없다면 어찌 이 나라에 신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학생들은 문을 닫고 통곡하고 교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슬피 울고 상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라는 것은 민군을 말합니다. 국가가 위급할 때 즉각 의로서 붕괴하여 조정의 징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 의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면 의병이 아침에 흩어지면 국가는 저녁에 멸망한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의병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짐승과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명만 예수님과 따라가기를 조심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누가 안다 할까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빌라도를 언급합니까? 왜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난의 기록에는 빌라도가 등장합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빌라도는 유대 땅에 부임한 5번째
정식 로마 총독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사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빌라도 때에, 구체적인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의 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보고를 받았으니까. 또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도 빌라도처럼 너무 자리에 연연하지 마. 여러분 너무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고 빌라도가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죠. 다른 점. 마리아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고요. 빌라도는 자기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리라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는 자기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을 적은 겁니다. 직장에서 뭘 승진했는가 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적은 그것은 두고두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럼 빌라도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에스더처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군주와 봉건 제후들에게 충고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군주와 봉건 제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피하고 싶은 삶이 또 있을까?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이 우신예찬 에라스무스가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럼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피하고 싶은 일이 또 있을까? 높아진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과중한 부담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본다면 누가 왕자를 원하겠는가? 군주나 제후는 함정과 계략, 증오와 위기에 둘러싸여 있고,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의 머리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 더 두려운 것. 그 왕은 아주 작은 잘못도 지체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더 큰 권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엄격히 그를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주들이 자기 처한 위치를 잘 한다면 현명하기 때문에 물러나겠지만 아마 그들은 한가로이 잠을 잘 수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다면 난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다면 난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 고백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빌라도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제자들은 회개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내가 외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처럼 빌라도 앞에 서더라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연소하고 수준이 맞는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가 권리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빌라도가 양심이 있다고 이 빌라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빌라도가 힘이 있는 줄 예수님도 몰랐겠습니까? 놓아줄 권세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외롭게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예수님. 아무도 그 주위에 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선한 일만 했다고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순간에 다 숨어버리는 그 제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래도 이거 먹어야, 그래도 이거를 마셔야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 아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겸손히 감사함으로,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달라주십시오.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으리라.